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과 힘차게 기쁨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가 나를 정죄하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상대와는 증거로 우리 예수의 사랑 나의 죄송함은 나에게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인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합심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구워 살펴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를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영락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고 주시고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왔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것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분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 수정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히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길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들의 나무들이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함께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려 했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 자신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스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도와 복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모든 믿음의 일꾼들에게 믿음과 능력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바자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한 주간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따라 아주 찬양이 아주 웅장하고 은혜가 많았습니다. Th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인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영광되심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요. 예배를 보러 오는 건 더군다나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허탄한 것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저 세상을 돌아다니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김 집사가 돈 꼬간 거 갚아주기로 한 날인데 오늘 안 왔네. 이런 생각,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고, 예배 후에 결혼식장에 가봐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설교가 저렇게 길지? 이런 허탄한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청소하고, 특히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를 샤하라고 하는데, 샤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쫙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다 그냥 대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과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히 땅바닥에다 내 얼굴을 갖다 대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게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찾는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이죠.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인구가 2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20억이나 되는 크리스찬 인구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20억이면 됐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걸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제대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가 별로 없는 것이며,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어요. 이것은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말씀이니까 상세한 얘기는 건너뛰고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밖에는 예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이 거듭난 사람들, 즉 성령을 받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드리는 영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문제고, 내가 아무리 나는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서 보실 때 제대로 성령을 받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심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진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예배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산제사. 산제사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파라닥식한 모순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영어로 living sacrifice예요. sacrifice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게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sacrifice,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제사로 바치라, living sacrifice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따뜻한 아이스 커피를 시키는 것보다 더 모순된, 영어로 말하면 옥시모론이라는 단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즉 내 이기심에 대해서, 내 욕심, 내 교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았다는 말은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뜻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을 때, 그럴 때라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진정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요구하실까? 세 번째로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바빠집니까? 한가해집니까? 여러분 느끼기 어떠세요?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바빠지나요? 아니면 평화롭고 한가해지나요? 점점 바빠지죠. 굉장히 바빠집니다. 첨단 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빠지고 피곤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밤에는 자라고 우리에게 어둡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밤도 낮처럼 환하게 우리는 만들어 놓고 환하게 만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일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거리만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밤중에는 어두울 때 불 켜놓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실은 일거리만 많아지고 인생이 정신없이 바빠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상태가 옛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망가져 있고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우리 인간들의 질병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컴퓨터가 발달하면 모든 계산이나 정보 수집이 훨씬 빨라져서 우리의 삶이 훨씬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이 생겼나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삶의 패턴이 컴퓨터의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삶이 정신없이 더 바빠졌고 일자리까지 로봇과 AI에게 다 뺏겨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들이 없잖아요. 직장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생계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신앙이 확 다 시들어 버렸어요. 신앙이 바빠지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모이기를 패하게 됩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없애버리는 교회에
교회 모임을 오로지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안 모이니까. 수요일도 안 모이고 금요일도 안 모이고 새벽 기도도 안 모이니까 목사님 혼자 나와서 하니까 우리 없는 거로 다 하고 주일 예배만 간간히 유지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성도들의 신앙이 거의 회보해버린 겁니다. 거의 화석화가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 바쁜 세상에 뭘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좀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쳐 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서둘러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음밖에 더 있어요. 무덤, 지옥 유황불밖에 더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줄다름을 치고 있다는 사실 이제 너무 명백해졌잖아요. 성경에 2000여 년 전에 다 기록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그대로 너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무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전쟁과 싸움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오지 않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들 엄청나잖아요. 이 규모들이 옛날하고 전혀 다른 규모의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온역들, 질병들이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경악과 두려움에 떨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모여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신앙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고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신앙 가운데서 늘 다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또 악한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기 위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예배드린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예배는 정한 시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으면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늦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리 와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그게 신앙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입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의 탈을 벗고 정상적인 교회 모습을 하나씩 갖추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수주의를 하되,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5분 전에는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드렸는데 보니까 이걸 잘 지키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제가 요즘 성가대 안 하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는 예배가 시작하기 1초 전까지 성가대가 이 강단위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이제 잘못을 계속 지적받으면서 또 연습하고 뭐 좀 엉성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휘자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가대원들,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사항 6월 첫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성가대는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연습을 하고 성가대원들이 경직이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 성가대원들은 다 1시간 전에 옵니다. 저도 평생 성가대원 했지만 어느 교회나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그게 정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원들은 여러분들은 좀 비정상적으로 성가대를 섬겨오셨어요. 성가대원은 사실은 예배위원입니다. 찬양은 너무나도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소연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예배위원으로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니 예배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시는 것보다 30분 먼저 30분만 덜 자고 나오시면 됩니다. 일찍 나와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가대원 중에 경배 찬양만 하고 성가대를 안 하는 분이 있고 또는 성가대만 하고 경배 찬양은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전혀 덕이 되질 않습니다. 성가대원은 경배 찬양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성가대와 함께 서서 성가와 경배 찬양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가대는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을 하시고 여기서 연습을 하시다가 예배 20분 전에는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뒤에 단추 다 채우셔야 돼. 여기만 걸치고 헐렐레 이렇게 들어온 거 이제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덕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잘 입으시고 그리고 20분 전에 성가대가 나갈 때 20분 전에 음향실에서 이제 아주 좋은 찬양을 경건하게 틀어주시면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20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마음 놓고 일찍부터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간 성가대원들은 곧바로 성가대 가운 입으시고 밖에서 정렬해서 지휘자님을 선두로 해서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제 정돈하고 예배를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찬양 단원들은 마이크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만 마이크를 쓰시고 왜냐하면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하는데 잡음도 생기고 앞에서 이런 걸 보이면은 예배가 산만해지고 깨지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을 마이크 쓰지 말라 그랬더니 또 얼굴에 막 실망스러운 표정들이 몇 분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봤는데 성가대원들이 많은데 굳이 이 좁은 예배당에서 마이크를 쓸 이유는 없어요. 인도자만 쓰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성가대원들은 이 단상 위에 올라올 때 음료수 들고 올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난 9년 동안 다 보셨겠지만 저는 설교 중에 물 마시지 않습니다. 물병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서 정말 힘들 때 한두 번은 가지고 왔지만 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 위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은 사실은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물을 마시면 물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록 소리가 나면서 조금 있으면 꺽꺽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찬양하는 사람도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성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노래 부르기 바로 전에 물 마시지 않습니다. 목이 아프면 살짝 축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그냥 침으로도 충분히 축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항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정말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위원이신 성가대원들 감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찬양 단원이 좀 적으니까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예배에 나올 때는 복장을 단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특히 경배 찬양이나 특송 또는 대표기도 어떤 순서를 맡은 분들은 그리고 안내위원들은 정말 단정한 복장으로 깔끔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잘 때 입던 옷이나 운동할 때 입던 추리닝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는 거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모습입니다. 또
치마가 짧아서 무릎이 보이는 옷도 제가 뭐 옛날 냄새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강대상 위에는 올라오면 안 돼요. 뭐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강대상 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앞자리인데 여기 있는데 무릎이 보면 사람의 육신 중에서 참 못생긴 게 무릎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못생긴 무릎을 왜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불편하니까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분들은 무릎이 보이는 옷을 입으면 안 되겠다. 아멘. 요즘 정장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강단 위에 서는 날만이라도 정장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는 제가 노방전도를 나갈 때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은 막 손살을 치면서 다들 가는 사람이 많은데 양복을 입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나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받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정장을 하고 옷을 잘 입은 사람이 건네주는 거는 기쁨으로 받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좀 깔끔하게 좀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세 번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일단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주보를 펼쳐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어딘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제잘 뒷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별의별 얘기들이 막 다 들려와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돼야 되겠고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진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에 눈을 감는다든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설교자에게 무슨 불만이 있다는 증거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단 신천지에서 온 사람인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역시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연히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전화가 삑삑 울리니까 그걸 받고 앉았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배 중이야. 괜찮아. 아니 그게 왜 괜찮아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전화기를 끄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어떤 집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화벨이 막 울려. 그러니까 부인이 전화를 받는데 기도라도 다 들리잖아요. 지금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기도 중인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 중에 괜찮대 말씀하래.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또 띠리리리리리리 벨이 울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일어나서 가더니 인터폰에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기도하다가 멈출 수 없잖아요.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뜨고 보면 부인은 여전히 귀에 전화기가 붙어 있고 남편은 짜장면 온 것 같고 부엌으로 막 들어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목사하고 신방 간 성도들만 기도하고 당사자들은 딴짓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맞아요? 성도들이 그 가정을 축복을 해주러 갔는데 그 부분은 축복받는 것보다는 지인 전화 받는 거나 짜장면 배달 온 거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실까요? 차라리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하면서 정말로 진지한 자세로 앉아서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드렸던 사람이죠. 창세기 22장의 기가 막힌 장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레아 땅에 갔습니다. 모레아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단위 올려놓고 칼을 확 내리치는데 그때 천사가 소리를 지르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네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네 믿음 내가 알았도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야 정상이었죠? 자기가 지금 1초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는데 천사가 못하게 딱 막았어요. 그러면 와 기뻐갖고 칼 던지고 이삭아 그러고 막 살았다 뭐 이러고 끌어안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장면은 전혀 없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천사가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이랬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곧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희생제물을 바치는 시간인데 자기가 준비한 희생제물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천사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딱 중단한 그 순간에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빠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이니까 희생제물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을까 하고 둘러보는 게 아브라함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총 관심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죠.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전심하여 성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면 축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터질 수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건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예, 특히 예배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다 그랬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역시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 축복도 진심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한 시간에 매주 주일 아침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장소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되 아브라함처럼 예배 시간 1시간만은 다른 것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에만 전심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신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인으로서 다른 일에는 좀 부족해도 예배드리는 일만은 철저하게 헌신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을 예배에 성공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드는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항상 영으로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면서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과 소원 찬양 후렴 같이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믿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치오니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기름 부으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바친 모든 손길들 꼭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도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행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는 꼭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바자회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2시까지는 굉장히 좋아갖고 짧은 시간 동안에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했고 또 바람까지 세게 불어주니까 조금 더 일찍 끝나니까 그것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물건들이 그래서 일찍 끝나는 바람에 남은 물건들이 좀 있을 텐데 나가시는 길에 좀 마저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방전도 오늘도 여전히 나가고 금요일도 하고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노방전도 요즘 노방전도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제도 바자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거 전도 패키지 다니면서 우리 오늘도 바자회 오늘 4시 반 4시까지 하니까 이거 보시고 내일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이런 분들이 막 계셔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아이들도 아주 즐겁게 요즘에 아이들이 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쪼맨한 애들이 막 들고 다니면서 초대신앙회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각 부서 팀장 및 선교회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여기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각 팀장들, 부서장들 계신데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팀장인지 잘 모르는 분도 좀 없지 않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점검도 하고 뭐 사역 보고를 하라고 뭐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참석하셔서 좀 많은 교제도 나누기를 바라고 혹시 몰라서 그분들 팀장들 성함을 다 올렸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 나는 왜 빠졌지 이러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올린 명단에 있는 분들은 꼭 좀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회의 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남장에 가서 한번 식사를 또 거나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건의사항 같은 여러분의 부서를 섬기는 일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 좀 해서 우리가 좀 다 수렴해서 우리 교회 잘 세워나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